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제가 평소에 신방할 때 또 많이 인용할 뿐만 아니라 무척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이거지요.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동거함이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사무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이 다윗을 상상한다면 이 말씀이 더욱 와닿을 듯합니다. 아들 암논이 배달의 누이를 강간하고 그 누이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일, 그리고 살인자인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자신은 막상 그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 노년의 죽음을 피해 도망했던 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냐 이거지요. 또한 그와 함께 모든 생명까지 나누려고 했던 친구 요나단, 그 관계가 우정이 아름답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7년 6개월 동안이나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과거의 아픔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감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함이 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께함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나온 이 동거함이라는 말, 함께함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Live together in unity.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get alo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지낸다, 같이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형제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유니티, 함께 사는 것,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get along, 우리들이 잘 지내는 것,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형제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참 교육 공동체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깨어진 아픔보다 큰 아픔은 여러분 없어요. 관계의 깨어짐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것처럼 아픔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지요. 아름다운 승리예요. 그래서 연합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오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연합하면 생각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에요. 이름도 멋있죠. 하나님의 드림팀.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능력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이 권능은요, 히브리어로 게브라이고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 이 능력을 받게 하는 촉매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받은, 여러분 능력을 받게 하는 촉매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났던 역사였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임했다는 것은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능력을 담을 바구니도 없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여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연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바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임할 능력의 규모는요, 우리가 준비한 바구니의 크기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쪽박 깨듯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깨져갖고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다툼하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참조원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소리도 안 나고요, 서로 아껴주는 그 모습 보면요, 저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요. 제가 종종 우리 제자들에게 또는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한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가장 큰 기쁨은 교인들과 목사가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동력자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은요,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연합은 절대로 혼자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연합하려면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야 연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조금, 아주 조금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내가 좀 잘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 마음 내려놓고 버리고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교만한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연합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 안에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척하면 재수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나 똑똑해, 똑똑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재수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겸손해야 연합이 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연합은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절대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건요,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함께 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의 공동생활에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사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얼굴 보기 싫어서. 근데요,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게 축복이래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축복이냐?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께 우리 공동체,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친구와 원수가 함께 있어서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아름다운 일이구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장 높은 산 헬몬에서 흐르는 이슬이 시온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에서 하나 되게 함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이 텔단,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아름다운 폭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 폭포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저런 게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텔단에서 약 4km를 골란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이 헬몬산 남쪽 경서면 암벽 틈에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 솟구치고 저렇게 폭포를 이루어서 흘러내려갑니다.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척박한 광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과는 아주 디퍼런트한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의 다른 환경인 헬몬산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가요. 이 요단강의 시발점은 저 헬몬산이거든요. 이 헬몬산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다 남쪽으로 흐르다가, 유다 광야 남쪽으로 흐르다가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요. 보십시오. 헬몬산에 있었던 물이 유대 광야, 그 광야 지역을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흘러가는 그 요단강의 강물을 보면서 연합을 봤다는 겁니다. 헬몬에서 시작한 물이 요단강을 타고 시온에 흐르는 긴 여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연합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관통하는 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강 요단강에 흘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광야 같지만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린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늘나라 보물인 이슬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배로운 기름, 또 헬몬의 이슬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형제의 연합함에 대한 아름다움을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3편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2절에는 기름이 나오고요, 3절에는 이슬이 나와요. 다윗은 이 기름과 이슬을 통해 가지고 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가 뭐였냐면 기름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아주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내리는데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려 제사장이 입는 옷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2절에는요. 이와 같은 이미지는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잖아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름을 바르면요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기계도 여러분 기름 바르면요 뻑뻑했던 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암탉같이 막 쪼아들면 안 돼요.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바르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또한 기름은요 향기가 나요. 기름을 바르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운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첫째로, 두 번째로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get along 한다는 것은, 잘 지낸다는 것은,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부드럽게 향내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름을 바른다는 거지요. 서로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서로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니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지요.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여러분 존중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첫째 임무는요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를 제사장으로 여긴다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 이거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풀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게 첫 번째예요. 서로 제사장이 된다는 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내가 속죄를 드려야 되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God bless you. 들어보셨죠? God bless you. 안 들어보셨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아주 미국 사람들은 진짜 축복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이 bless라는 말은요 이 축복한다는 뜻인데, 본래 어근의 뜻이 어디서 왔냐면요 bleed에서 왔어요. bleed, 피 흘리다 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축복이 온다는 거지요. 그럼 축복과 피 흘림이 무슨 관계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에서는요 피 흘림이 있게 있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지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요 복된 관계는 피 흘림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합은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화목자매이 되고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움은, 이 연합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섬기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남을 섬기려고 안 한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축복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서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제사장이 되어 피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었으므로 그것이 축복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축복, 연합,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 흘림이 없이, 아픔이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아라, 연합해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하면 좋은 단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희생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 분향화 복음에 대한 소개된 이야기예요.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인의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의 얼굴 곡선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근육으로 이어지는 작은 신경줄기를 하나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이 마비돼갖고 뒤틀리고 말았어요. 환자가 힘겹게 입을 움직여 물어봅니다. 제 입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냈거든요. 의사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듯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편이 가만히 미소를 짓고는 난 좋아, 귀여워, 자기가 입이 비틀어졌어, 난 좋아, 사랑해 하며 부인에게 입을 맞춰요. 그 순간 의사는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듯 감동과 충격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다정하게 몸을 굽혀 입을 맞추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 입맞춤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입술까지 비트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니었을까요? 죄로 인해 뒤틀려 흉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입술을 비트시면까지 다가오신 하나님의 입맞춤.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합하는 아름다움은요, 뒤틀림, 때로는 피 흘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고 희생제물이 된다는 건요, 또한 이런 이미지로 가능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학교로서의 교회, 병원으로서의 교회, 훈련소로서의 교회, 수도원으로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중 목욕탕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뜬금없이 무슨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예요? 그럴 줄 몰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때를 묻히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의 때를 닦아주며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거룩한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 당장 돌아가서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서로의 때를 닦아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아요? 대중 목욕탕 같은 교회, 때밀이 목사, 때밀이 성도,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대중 목욕탕과 같은 교회, 때밀이 목사, 때밀이 성도. 제가 여러분의 때를 밀어드리고 여러분이 저희 때를 밀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좋은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100% 정결한 교회도 여러분 없습니다. 단지 각자 죄를 고백하며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가 아름다울 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슬이에요. 오늘의 시편 133편은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수평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교통을 통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동거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은 그 모습을 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헬몬산에 시작된 작은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슬, 하늘나라 보물이래요. 하늘의 보물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좀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저 단이라는 곳이 있죠. 저 단이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에요. 이스라엘 지경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잖아요. 위쪽 끝은 브엘세바고 끝쪽은 단이에요. 단 옆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거의가 아니라 다 여러분 광야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슬이 맺히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은 맺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슬은요,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슬의 양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많이 맺힙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 영상 한 40도 50도까지 오르니까 바로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헬몬산에 맺히는 이슬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죄송하지만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헬몬산의 저 큰 산, 저 헬몬산은 베투산보다 큽니다, 여러분. 저 베투산보다 높아요. 저 헬몬산에 가서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주변에 지경이 넓잖아요. 백두산보다 높으니까 지경이 넓다고요. 저게 맺혀진 그 나무에 맺혀진 잎사귀에 맺혀진 이슬이요, 똑똑똑똑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지하수맥으로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지고 샘물이 터지고 샘물이 모아가지고 아까 폭포수 봤잖아요. 그처럼 물이 흘러가지고 폭포수 같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이슬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침 새벽 일찍 나가야지 보는 거예요. 깜깜할 때 나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슬을 모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헬몬산의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지하수맥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여러분 샘물이 터지고 그것이 폭포수가 이루고 강물이 돼서 흘러가지고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채운 것 같은 그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뜰에 내린 것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헬몬산에 시작된 작은 이슬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이루는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헬몬산에서부터 저기 시온산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을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게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봅시다. 아까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자, 지도를 보시면 단이 있고 헬몬산이 있지요. 그리고 단이 최북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보이죠.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쭉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이루어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은 10지파가 자기 지휘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요단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보면서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저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흘러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헬몬산에 내려지는 그 은혜, 하늘나라 보물이 이슬이 내려져 갖고 요단강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곳에서 이물이 흘러내려오는 이 과정,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 과정, 이것이 형제의 연합함의 과정으로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자, 헬몬산의 사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저
산 높이가요 2814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저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는 곳이에요. 눈이 저곳에만 있습니다. 저곳 단이라는 곳에부터 샘물이 흘러나오는 물이요, 아까 펑펑 흘러나오는 폭포수가 있었잖아요. 1년에 2억 3,800만 톤의 물이 1년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1년에요 물이 얼마큼 나오냐면 2억 3,800만 톤의 물이 나온대요. 아 주여. 이게 장단이 맞아야 지금 뭐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저 2억 3,800만 톤의 물의 근원이 뭐냐면요, 한 방울 한 방울 맺혔던 이슬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저곳에서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 지역은요, 헬머산 지역은요. 두 번째, 건기에도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푸른 초장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살찐 가축이 풍성한 곳이 저기예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와서 요단강까지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관통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관통해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슬로만 본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을 여러분 이슬로 보았어요.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늘나라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이슬은요 비와 함께 축복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건기에 내리는 이슬은요 타들어가는 땅을 소생시키고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이슬의 축복과 반대되는 개념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부는, 동쪽에서부터 부는 열풍은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 함신이라고 불리는 이 바람이 불면요 무척 건조해지고 강력한 모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동풍이 불면요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슬과 같은 축복이 있고 저 함신의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이슬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함신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먼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승님 되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주영기 목사님 동생 되시는 조영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옛날에 학생 시절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영희야, 너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끌어안아 주래요. 반대되는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휘두른다는 거지요. 근데 네가 끌어안아 주면 도끼를 휘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끼를 쥐었던 손이 놓아지고 그 사람 손도 너를 끌어안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치고 상처받는 영으로 소생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거나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꺾어서 더욱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래요? 함신과 같은 사람 될래요? 이슬과 같은 사람 될래요? 우리 모두 다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영생 곧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의 이슬이 흘러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형제의 연합함으로 인해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세요라는 말의 의미도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흘러 넘쳐나지 않으면요 축복이 멈출 뿐만 아니라 주어진 축복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생명을 형제의 연합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Live together,
겟 어롱에서 보았던 거예요.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서 물이 흘러서 저 요단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단강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요, 가까이서 볼 때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 물은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바다 사해는요, 축복을 절대로 다른 데로 흘려주지 않아요. 그냥 받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발이 돼갖고 사해는요, 사람 들어가면요, 몸이 둥둥 떠요. 그 정도로 염분이 강합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서 다 죽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축복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 넘칠 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그냥 다 소유하겠다, 나만 누리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축복이 나에게 멈추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이분에게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참정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 기름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거함, 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위로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나눠 가지는 거지요. 기쁨도 같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누군가의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이제 30년 목회를 했는데 진짜 예상하지 않았던 이 감동적인 모습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종종 예상치 않은 헌금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옛날이었지요, 시한부를 살고 있던 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봤어요. 성교지에다 헌금하는 모습. 또 어떤 분은 얼마 동안이나 모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걸 알고 있었는데 큰 액수의 돈을 가지고 와서 목회 사역에 써달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복된 이슬이 흘러가서, 진짜 흘러가서 어려운 땅을 적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넘쳐나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그 흘러가게 하는 그 축복을 통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축복이구나, 저것이 바로 흘러가는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슬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흘러내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니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서 그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고 흘러가게 할 때,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모르지만 그 이슬이, 그 강물이 흘러가서 메마른 땅에, 진짜로 그 섬겨지 어렵고 힘든 곳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땅에, 그 메마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축복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걸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 절대로 이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넘쳐나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을 흘러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조금 더 열심히 또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시온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실제적인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의 장소예요. 이런 비유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의 영적인 물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 같아요. 혹시 장작불을 피워보거나 캠핑에서 모닥불을 피워본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추운 밤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의 경건함이 계속되도록 유지하는 것,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불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의 불을 피워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장작을 넣어줘야 됩니까? 불이 꺼지기 전에 바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장작을 넣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영혼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아름다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수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오로지 아론에게만 부을 수 있는 특별한 기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론에게 부은 기름, 그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 흘러내리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슬 한번 살펴볼까요?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린 이슬이 시온산에만 머물까요? 아마도 헬몬산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이슬이 내리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유대 강야 같을지라도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지는 시온의 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축복,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흘러내리는 이 축복은요, 자기적이거나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내리는 축복이에요. 차고 넘쳐나서 흘러내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기름처럼, 이슬처럼 흘러내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관계들 가운데서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린 같이, 헬몬에서부터 이슬이 흘러내린 같이 우리 형제의 연합이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연합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